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부터 그 다음 장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소유로 나눠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아니요, 우리 그냥 화면만 띄워줄게요. 오늘 띄우자. 네. 네, 오늘은 PPT는 그냥 설교 자료 보시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화면이 좀 저희 PPT가 잘 안 돼갖고 네. 매주 이게 됐다 안 됐다 막 이래갖고 좀 했는데 오늘은 또 안 되네요. 자, 말씀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벌써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게 됐어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사랑의 찬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삼촌뻘 되는 세대에서는 대중가요식으로 불려져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찬가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며 확인해 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갈등과 대립의 직면에 있거나 어떤 문제들에서는요, 이미 엄청난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쭉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해결책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찬가는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슈는요,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분열의 정도는 교인들 사이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일방 법정으로 가지고 갈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는데, 거기에는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뭐 예배 중에 어떤 복장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애찬의 문제, 식사 교제에 대한 문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먼저 12장에서 이 논의되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쭉 요약해서 나열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가운데서도 1, 2, 3절의 말씀이에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두 동일한 어구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어구는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은사에 막 초점을 맞추면서 막 말씀을 읽어갖고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은사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네. 1절 말씀은요, 방언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두 가지 뭐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그렇죠?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방언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자료에 올려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다. 속된 말로 뭐 사투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투리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사투리와 표준어는 뭐였을까요? 표준어는 뭐 라틴어나 헬라어였겠죠. 그리고 사투리는 바로 아람어 뭐 이런 거죠. 그 제국 식민지의 언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투리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방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요, 한 언어의 사용 지역도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분화된 말의 체계. 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영어도 보면 고급 영어가 있고 중급, 저급 뭐 이런 영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빈민가에서 쓰는 영어가 좀 다르고 고급 뭐 사회 상류층에서 쓰는 언어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방언으로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사람의 모든 말도 방언이고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결국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거침없이 구사하면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신기한 언어로 하나님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대화하는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모두가 다 방언에 지금 해당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런데 2절은요, 그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서 예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미래의 사건을 좀 알리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도 해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의 사회나 삶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예언은 일종의 설교와 아주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지식은요, 그런 것을 분석하고 처방하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지식이 없으면 예언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식과 예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예언이 불가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도 말해요. 예언과 지식과 믿음. 예, 그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음보다는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은요, 소유를 나눠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선, 또 희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자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선은요 초대교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역의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선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뭐 선행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봄의 의무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이제 희생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이 희생은 내 몸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무엇이죠? 바로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순교는 뭐 화형당하고 했으니까요. 순교는 어떻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이겠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뭐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분들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열된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은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아무리 뛰어나게 활용할지라도 또 무슨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한 3-4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심지어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가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상급받기 위해서, 요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그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중동의 그 종교들을 보면 막 자기가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극락 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보자면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이렇게 대입해 보자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1절부터 3절의 내용의 말씀에 나오는 그걸 제외한 그 어떤 은사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이 들어갈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가정, 일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엄청나게 능숙하게 잘 해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랑에 있어야겠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를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때도요, 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로 쓴다. 내가 묵상을 열심히 해서 그 묵상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담아내지 않고 남을 찌르는 칼이 되고 비수가 된다. 공격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방향지어진 믿음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은사들, 그 능력들을 사랑으로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모든 우리 예음교회 모든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에게 난 내가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4, 5, 6, 7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제 묘사를 우리가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과 진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죠. 동의가 되는 분들은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겠죠.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동의하듯이 사랑하면 참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대는 어디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참아줄 때 나타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해왔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냐? 라고 나무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로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면, 그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참고 함께 오래 참음으로써 그 사랑의 특성도 표현되는 거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오래 참음으로 사실은 그 사랑의 특성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단어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오래 참음의 초점에서 보자면 그 오래 참음의 초점이 누군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라면 온유함, 친절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낸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친절이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 이 전 세계의 사회상을 보면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였던 니체는요, 온유함이란 약자의 덕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인은 친절의 관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온유와 친절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강자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부족한데, 내가 힘든데 내가 온유함과 친절함을 베풀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거두고 그것을 지켜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이러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강자만이 베풀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기는요, 처음에 남이 가진 것을 나도 좀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투기로 변하죠. 상대방이 그것을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됩니다. 이러한 심리, 이러한 어떤 시기의 생리는요, 개의 생리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개가 뭐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를 담은 바구니 안에는요, 뚜껑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개 한 마리가 바구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둘레를 막 기어오르면요, 다른 개가 쫓아와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의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시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뽐내는 것이란 무엇이죠? 뽐낸다. 우리는 자주 안 쓰지만 어릴 때 자주 쓰죠. 자랑한다는 겁니다. 시기는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막 시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뽐냄, 자랑의 초점은 어디 있죠? 나에게 있는 거죠.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무르돌린다면
이 자랑은요,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참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죠. 예, 고린도 교회는 그 교만한 교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평안과 질서를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한 것 다 어디서 올까요?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한 것 다 비교에서 옵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도록 부추기는 게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그럼 누굴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사탄일 겁니다. 자꾸 비교하고 싶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요, 본능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계급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세대의 질서가 가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각자 개개인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무례함이란 뭐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상대방이 당연히 그것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무례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무례함이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남의 사랑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하면 그게 바로 무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강요는 보통 두 방향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덕을 봤던 사람들이 그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헌신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를 오히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동안 덕을 보았다면 그 덕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도 나를 위해 헌신해 준 그 사람에게,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헌신을 요구할 때, 그게 바로 헌신의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 그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가장 잘 아시고요, 그 헌신의 사랑,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자기는 원망스러워, 자기는 분노스러워. 그래서 너도 나만큼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랑의 특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도 비슷하게 옮겼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던 유익을 구하던 다 의역입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성경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된 사랑은요,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요,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없어서 못 주나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없으면 기도라도 하죠. 정말 없으면 전화를 해서 안부라도 묻고 대화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은요, 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다음으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라는 말은요, 본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향해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를
자기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이것을 성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모든 종류의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듯이요. 그러나 어떤 때라도 인간의 분노는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남들이 내게 잘못했을 때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한 종류는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자기 의무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권리에 집착하지 말고요, 의무를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실 가능해요.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그 상처의 기록을 보관하여 두고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인간 안에 본성으로만 그대로 놓고 봤다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내가 곱씹는 형태로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안 될 때는 용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6절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여기서 불의란 무엇이냐면요, 범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원어로 봤을 때 아디키아라고 해서요, 율법을 깨트렸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범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범죄를 보고 기뻐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예를 들면 미디어나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죄, 그리고 우리의 사회 직장 내에서도 보면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죠? 내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또 자기 합리화도 그렇죠. 자기 합리화. 우리 아이들 혼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데 뭐죠? 다 제가, 엄마가,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많아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그 죄악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동성애들이 아주 굉장히 범람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중에서도 소아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성애자들의 어떤 동성애를 매우 명예로운 것으로 봤던 시선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한 성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자랑해서 자기 안에 양심의 문제, 찔림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 뭐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 남자들끼리 뭐 하죠? 술 먹고 막 2차 가서 막 룸살롱 가고 막 노래방 갔다가 어디 막 몸 파는 데를 막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데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하죠?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막 서로 간에 너도 추한 모습 보이고 나도 추한 모습 보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너나 나나 비슷해 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어떤 직장 내 어떤 술문화, 성정대 문화, 직장 내 불륜의 문화, 막 아주 대놓고 요즘 직장에서는 내 세컨 할래, 서드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뭐죠? 내 원래
찔림인데 그 찔림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양심의 문제를 너도 그렇잖아라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보고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이해해 줄까요? 어떤 부분은 같이 죄 짓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남이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죽어도 싸. 뭐 이런 얘기 막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이나 나나 가진 불의를 놓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 진리를 누리는 기쁨, 또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절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은요, 이 세대가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가 가지는 것, 그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가 못하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죠? 인간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의미한 거예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이 덮어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세 번역의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덮어줌, 이러한 인내가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이었던 오래 참고라는 말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인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덮어준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덮어준다는 말은 1절에 오래 참는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랑의 인내는요,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이란 맹목적인 믿음, 나 너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나 속임수, 부패성, 절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의 추악함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시작되고 그래서 진짜로 모든 것을 믿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서학자는요, 이 구절에서 믿는다는 말을 뭐라고까지 썼냐면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인격 자체를 믿어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이제 끌어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바람은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요, 이 글이 너무 길어서
설교 자료에는 넣지 못하고 화면을 띄워서 제가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참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견딤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용된 참았다, 인내했다, 덮는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온갖 환경의 중압감 아래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사랑보다 더 적극적이고 사랑보다 더 낙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낙관적으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지향해 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성품의 특성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내리면서 그 사랑의 특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소망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 커지고 그 더욱 커진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내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되어가는 우리 각 개인들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 사랑 안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이게 원래 되게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행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 은혜와 존중의 태도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행위가 곧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특성을 쭉 나눠봤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 이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여서 그 말씀의 뜻과 그 음성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가페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대로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셔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